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없이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오 나는 우리 한 번 더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우리의 중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 예수 위에 사는 것이 나 이제
같이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인대하네. 오직 예수 내 사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신 그날까지 십자가 살리 고난의 끝에 자 우리가 몸과 찬양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사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23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함께 짧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정하던 십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자, 우리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고난, 고통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욥이죠. 욥. 영어로 발음을 하면 job. 우리 직업할 때 job이죠. 자, 욥과 같이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 다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야말로 막장 인생이 되었습니다.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아내는 욥에게 악담을 퍼붓고 떠나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마누라 만나면 안 되죠.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 정말 욕창으로 기아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겨우 남은 가까운 친구들이 위로를 하긴 했지만 속을 박박 긁었습니다. 자, 한순간에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이 정도면 욥의 고난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가히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난 욥보다 좀 심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거의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1장에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막 살다가 이래 됐으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문의 고통이에요. 의문의 고통. 이해가 잘 안 되는. 자, 고통이 깊어지면 가장 두려운 일이 뭔가? 믿음이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고통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고통이 길어질 때 가장 큰 위기는 믿음의 위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 어려움이 생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고통이 하나의 고통이 아니고 겹치고 그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끝도 없이 이어질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최대의 위기죠. 자, 욥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앞부분에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 자, 또 다른 영적인 고통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찾아오는 고통이 무엇일까? 그게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어디 가나 배울 수 없다. 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숨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게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찾으나 만날 수가 없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자, 고통 자체도 문제지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큰 고통이죠. 자,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기만 한다면 고통은 해석될 수 있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면 답답하게 이럴 때가 없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내 죄 때문이라면 내 죄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 인생의 어려움을 맞으면요,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보통 때는 질문이 없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생기면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오늘도 여러분 좀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밤에 오실 때 질문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근데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신 분은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 멍 때림. 별로 이렇게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기 때문에 답을 얻을 수도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자, 이런 질문은 귀에 익은 질문이죠. 역사 속에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이 질문을 던진 것. 지금도 Where are you?
당신 어디 계세요? 자,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대개 고대 사회에서는 고통에 대한 일반적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습니다. 누가 큰 병에 걸리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누가 아프면, 누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판정한 것이죠. 너가 무엇인가 잘못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을 거야.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거 가지고 신경 쓸 거 없어요.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내가 더 고통 당할 것도 없고, 그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없고, 그 말이 내 고통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을 내게 해야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희비곡선을 그립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결론을 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 나의 감정,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에 속이 타는 것이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부르다 죽을 이름이에요. 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욥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 당신이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욥이 가진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참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할 것인가? 자, 마침내 욥은 어떤 결론, 지금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 대신에 어떤 결단,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이죠. 굉장히 우리가 늘 욥기서에서 익히 아는 명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은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삶은 미궁에 빠져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는 것이죠. 욥이 확신하는 건 뭘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찾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욥이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 역시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이 갑자기 닥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세상에 다양한 미리 전문가들이 있고 예견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연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든 걸 이렇게 분석한다고 우리가 미래를 점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미래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다. 변화무쌍하죠, 여러분. 변수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예측 불허의 인생이에요. 별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변수도 일어나지만 내 주변에 변수가 일어나고요. 아무도 우리의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르는 게 좋아요.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못 살 거예요, 못 살 거예요. 몇월 며칠 날 교통사고가 날 거야. 그럼 그때 막 그 전날 잠 못 잘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죠. 모르는 게 나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 이 말에서 우리는 욥의 신앙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로는 아직 알 수 없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연결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신분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 속에 내 길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욥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달라요. 그냥 내가 배워서 깨닫는 거하고 시련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건 달라요. 머리로 말씀을 깨친 사람과 이 고통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달라요. 질이 달라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을 책상에서만 배우면 아직 반쪽이에요. 다 못 배운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깨우친 진리는 아직 나의 심장에 새겨지지 않았어. 내 몸에 새겨지지 않았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깨닫고 붙잡은 말씀은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울래야 지워질 수가 없고요. 그 깨달은 말씀은 진짜예요. 심장은 관통한 말씀이죠. 잊을 수가 없죠. 슬며시 붙잡고 있는 말씀이 아니요,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도 태도가 달라요. 그 말씀이요, 귀에 쏙 들어와요. 가슴을 막 치듯이 와닿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막 그냥 파고 들어오니까 말씀을 듣는 내내 울어요. 펑펑 울으면서 들어요. 막 그러면서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편안할 때, 배가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근성을 얻어요. 그 말씀이 없어도 오늘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나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은 거예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뭘 깨달았다고요? 말씀의 위력을 깨달은 거예요. 와, 그 말씀이 진짜구나.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말씀을 꽉 반드시 지켜야 되겠구나. 이게 그냥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고 깨달았다면 그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잃고서라도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불필요한 고생을, 손해를 안 봐도 돼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거 어떤 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씀을 정말 깨닫게 하심으로 더 큰 화를 면하게 하십니다. 축복이죠, 여러분. 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면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훌륭한 학교는 어디라고요? 고난학교. 광야 수업이 최고의 수업이다. 필수 이수 과목. 온몸으로 배운 말씀이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왜 나를 이런 고통이 찾아왔느냐고 원망 불평하며 세월을 보내면 그 고통을 통한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월을 보내죠. 고난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부하고 부정하고 완강하게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져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고통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을 용광로 가운데 넣으면 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금은 순금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라면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가짜라면 사라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시련을 통과하고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검증은 시련을 통하여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내 믿음은 아직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진짜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 시련 속에 그냥 하나님 배반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시련 가운데 더 순수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짜 믿음은요, 시련을 통과하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누구나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단순한 희망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도 희망을 말하죠. 어려운 세상일수록 희망을 가지라, 희망을 가지라. 그러나 희망을 가지려고 한다고 희망이 가져집니까? 희망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분명한 믿음의 근거한 희망이 아니면 엉터리 희망이에요. 그런 희망은 혹독한 시련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 한 방에 사라져 버립니다. 시련을 통과하고 난 검증된 믿음 속에서 얻은 희망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고난이 찾아오죠. 남들이 겪지 않는 독특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우리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 일반적인 반응은 끝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검같이 나으리라. 자, 욥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뭘까요? 그냥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있으면 언젠가 좋아지겠지가 아니에요. 그의 희망은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검같이 나오리라. 자, 우리는 욥으로부터 중요한 시각을 배워야 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시련을 끝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시련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 뭘까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좋은 작품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겪는 시련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시련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는 고통은 좋은 재료가 되죠.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삶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 고통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터득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시련이 좀 더 남아있어요. 그러나 전적인 무력감을 느낄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간단한 레슨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셨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지만 아직 자신의 힘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안 푸시면 제가 풉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내 나름대로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무력감이 있어야 돼요. 전적 무력감.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거, 말씀을 깨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앞부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시인이? 내가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됐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의 한계예요. 정말 어려움을 겪기 전에 기도를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기도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기도 세미나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관련된 선구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아멘이 거의 없죠. 기도를 배우고 싶으세요? 네, 역시 힘이 없죠.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변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성품 쉽게 변하지 않아요. 성령의 성품으로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공짜로요? No.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겸손한 분을 만나면요, 제가 느끼는 그게요, 참 대가를 많이 지불하셨겠다. 그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얻으신 것이기 때문에 와, 존경이 가죠. 여러분, 간단한 연장은 적당한 불로도 되지만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요, 온도가 더 올라가야 돼요.
간단한 도구는 하나 만드는 거는 그냥 대충 구워도 되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거는 수천 도로 올려야 돼요. 몇백 도가 아니고 수천 도로 올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생존의 문제를 겪고 너무 처절하게 고통을 해본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굶어 죽는다는 게 뭔가를 실감해 본 분들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본 사람들이죠. 그 벼랑에 완전히 끝에서 그 통과를 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웬만한 문제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어마어마한 시련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온 게 오면 모르면 더 심한 게 오면 모르지만 그만큼 더 심한 게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다 이겨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연단들, 시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요, 한마디예요. 견뎌라 하는 거예요. 연단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거부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단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연단은 그대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껴날 수가 없어요. 불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미지근하거나 뜨겁지 않은 불은 없어요. 불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찌꺼기를 떨어내는 그 과정은 불가피하게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관점으로 그는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광야 40일 금식의 시간을 통해서 혹독한 과정을 통과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시련을 40년의 이스라엘 광야의 그 모형이죠, 사실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거예요. 굶주림의 끝에 가신 거예요, 40일 금식은. 그것도 광야에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혹독한 그 시련을 통과하시는 가운데 떡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벼랑 끝에서, 시련의 혹독한 끝에서 떡보다 진리가 더 귀중하다는 것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해내시는 거죠. 그리고 승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연단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연단을 기뻐하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고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고 기뻐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자,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연단은 끝까지 잘 받아야 돼요. 끝까지. 연단을 받다가 그만두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연단은 마스터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내 나이가 많은데 이 나이까지 고생을 하고 시련이 계속된다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이런 좀 시련은 좀 끝이 나면 좋겠다.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다.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관점이에요. 그리고 교회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기가 막히게 써있던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시련이 끝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나를 계속적으로 더 순금같이 계속 빚어가시는 그 손길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어려운 설교죠? 자, 시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아요. 시련은 시련으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내동댕이 치시는 게 아니고 그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무 일도 없는 삶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그 형통이 어느 시절이에요? 팔려가서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국에서 종살이 할 때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상황은 암울한 시련의 때예요. 혹독한 시련의 한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은 뭘까요? 그가 제대로 된 재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닦여져 가고 계속 빚어져 가는 것, 더 명품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아무 어려움 없이, 어떤 시련도 없이, 어떤 고통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건 내버려 두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연단을 받으시고 그 연단을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연단을 받으신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자. 자, 이런 말씀들이 와닿으세요? 우리의 추구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는 강조가 많아요. 강조, 전부 다 강조예요. 시험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 미쁘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분이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초점이 뭐예요? 순금같이 나오리라요. 자, 오늘 우리는 고통의 세상을 삽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은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이 세상은 고난이 있어. 중요한 것은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시냐가 중요해요. 나를 단련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단단한 무거운 금속 덩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순금같이 될 것인지. 그냥 돌덩이 같은 금속 덩어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순금같이 되고 싶으세요?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리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틀림없이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맞을 때 우리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을 통하여 앞으로 무슨 일이 또 연결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 I don't know, but I know that God knows.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욥의 깨달으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시지 못하는 일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재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단련을 받게 하시고 그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고난의 삶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은 곧 승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순금같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기가 막힌 걸작품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인생에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의 땅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불행스러운 일이 나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절망으로, 저주로 끝이 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결론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훈련, 그 단련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신 그 분들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나보시고 계실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와, 이게 그 작품이구나. 이런 고통의 터널을 통하여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이 모습들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며 우리는 하나님에게 경탄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23장 10절의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 꽉 붙드시고 욥처럼 어떤 시련과 환경이 와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320장 찬양을 우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두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시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하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시리를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할렐루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고 오늘 기도로 깊이 나갈 때 이 고통의 바다, 시련의 세상,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수없는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인생의 결론을 내고 스스로 끝내버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순금같이 나오는 인생으로 빚어지는 고통의 피해자가 아니라 고통의 수혜자들에 대해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보게 하여 주셔서 이기고도 남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